개그맨 닉네임이 옥동자라고 하는 김종철 집사님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는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잘못된 친구들과 만나서 폭주족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날라리라고 그렇게 되어버렸답니다. 방황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새벽 2시쯤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평소 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두주걱으로 두들겨 패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인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걸어가다 보니까 안방에서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가 전화하시나 하고 슬그머니 이렇게 문틈 사이로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래요. 그때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엄마 마음에 평생 내가 못 받겠구나. 뒤통수를 때리는 충격으로 그날부로 술과 담배를 끊고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였던 김동환 목사님이 오늘처럼 그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도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은 의사가 되고 누이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불치의 병이 걸렸었는데 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반대로 알코올 중독자여서 거의 집안을 안 돌봤지만 어머니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자고 있는 세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을 드렸더랍니다. 하나님, 큰아들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음악가가 되게 해주시고, 작은 아들은 인간의 육신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그대로 되었다 합니다. 이 김동환 목사는 목사가 되었고 누이는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교회에서 반주하고 동생은 의사가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빼놓지 말아야 할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 옛날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민성과 기대감이 지금은 많이 희석되어져 가는 사회 현상입니다.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또 다르게 본다고 하면 사회 문제와 가정 문제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메말라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기도가 없을 적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성전에 와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낳고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한나의 기도 때문에 태어난 사무엘은 기도가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자심합니다. 성경은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연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네 자녀들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시편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가서 보면 44장에도 보면 이 청지기의 단어는 위임이나 통치의 권리를 주어진 사람입니다. 어떠한 권한이나 통치를 권리를 주어진 사람에게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는 청지기는 또 대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것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갈라디아에서는 한 가정의 사물을 권한을 위임받고 치리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또 표현합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영적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탁받은 교역자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라는 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주인의 소유를 이어받아 가지고 잘 관리하거나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위탁해 준 일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은 믿을 만한 청지기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지 또는 주인이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해 주면 그걸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하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 자신도 관리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맡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우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권세나 명예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지기의 일을 맡겨놓으니까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여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임무인 주인의 소유를 잘 지키지 못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죠. 불우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청지기라고 하면은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가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을 적에 이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자녀들이 식량 구하러 왔다가 돌려보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돌려보낼 적에 저들이 가져온 그 전대 속을 다시 한번 그 곡식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곡식이 떨어지니까 두 번째로 왔을 적에는 요셉이 보니까 전에 오지 않았던 베냐민이 따라왔어요. 내리사랑이라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신들이 판다 요셉이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의 밑에 있는 청지기들에게 시켜서 그의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내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총리 집으로 초대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면서 두려웠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전에 우리 전대에 들어있던 그 돈 때문인가, 우리가 돈을 다시금 가져갔던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책망할 일인가 하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의심하며 두려웠죠. 우리 인간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생에 대해서 어느 하나 누가 알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설사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알지 못하는 불우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준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선한 청지기로 우리는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그냥 양육할 뿐이고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항상 검소하고 주인의 물건을 잘 아낄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검소한 모습, 그리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부모들은 가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들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놓고 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너 이렇게 하면 이 일 청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너 혼날 수밖에 없어. 이 청지기가 생각할 적에 내가 주인이 나의 직분 이 청지기를 빼앗으면 나는 내가 무엇 해서 먹고 살지? 그런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우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도가 지나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 불우한 청지기는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청지기가 지금 예수님이 비유한 이 청지기는 자기 고난을 뛰어넘어서 임의대로 행동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 직분을 빼앗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는 다양한 직분을 주셨고 가정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월권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에서 어떤 종이 되어야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때가 되어지면 우리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양육하고 월권행위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을 행하며 또 교회에서 우리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란 말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한 가정을 근실히 잘 다스리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평화스럽게 달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야곱의 아들로 있거나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거나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든지 간에 또
애굽 나라의 바로 총리로 있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이 요셉을 통해서 두 지파가 더 생겨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함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강철왕이라고 하는 앤드류 카네기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임무에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않고 행할 때 최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 카네기가 강철왕 이르게 된 게 아니라 그는 처음에 방직 공장에 들어가게 되어서 실타래를 이렇게 하는 일, 감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증기기관차에서 석탄을 이렇게 차에다 부어넣는 삽질할 적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편 배달할 적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전보치는 배달하는 것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라고 꿈꾸었던 최고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함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검소한 생활 속에서 자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주인이 맡겨진 재물에 대해서 주인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해서 청지기는 주인의 명예에 안겨줘야 되고 또 청지기는 지혜롭게 충성되어져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주인에게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는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로 아이들에게 신실함을 먼저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신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주제를 알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청지기이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우주에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초원교회 주인도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기에 어떤 누구라도 교회 앞에서 권위나 군림하는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누가복음 1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 10명을 불러 모고 은화를 10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장사해라. 내가 언제 돌아와서 물어보겠다. 10문화씩을 나눠준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5문화 가지고 5문화 또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은혜를 줍니다. 10문화고 10문화를 남겼던 에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진 자가 수건에 쌓아놓고 두었다가 주인이 무서워서 한 문화를 그대로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빼앗아 버려라. 그리고 또 모자라서 주인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불평자들도 같이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거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 교회에서 직분의 역할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있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있는 직분 그대로 간직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말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내 자식,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매질하고
내 뜻대로 그의 진로를 방향을 바꿔버려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성하십시오.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과 바른 신앙 교육을 위임받은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답게 주어진 은사대로 봉사하고 주님과 같이 낮은 자세로 섬김의 도를 행해야 됩니다. 군림하는 자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툼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요. 내가 누군데 내 위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모스란 단어죠. 이 뜻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갖고 교회 사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맡기신 사람으로 일하는 것 불과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가 뭘까요? 은사가 뭡니까? 예언, 방언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이건 은사만, 여기는 말하는 은사, 이 카리스마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일, 또는 자선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유익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은사인데, 이 은사를 청지기는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로 세워주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청지기 되고 하나님의 직분 맡고 우리가 부모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자이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요,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일이요,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청지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청지기의 영적 원리를 잘 적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가정에서도 일꾼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일꾼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더라는 거죠. 다른 거 양보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너는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 거라.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네가 섬기는 교회의 인류 공영에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청지기는, 가정의 청지기는 가정의 부모로 한계가 아니고
또 교회 일꾼의 한계가 아니고 영적 권위를 가진 자로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구속사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가 진정한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하거나 자기 배만 불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 양육이 돼야 되고 교회 봉사에 힘써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너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1장 7절에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고집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급히 분내려가지 말라. 술도 즐기지 말아라. 더러운다나 폭행 구태하지 말아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그대로 바른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이든 가정의 부모이든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어떤 사역자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또 복음의 비밀로 하나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명 감당자가 됩시다. 우리의 고집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분내거나 우리가 폭력으로 또는 말의 언행으로 구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라고 불림하는 부모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생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초원교회에 등록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특별한 자들의 모임이 초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자기에게 말을 잘 들어주고 식사 대접한다고 특별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누구라도, 특별히 오히려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식을 구별하여 어떤 자식 특별 사랑하고 어떤 자는 미워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원교회 안에 등록된 모든 자들은 다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뉴욕의 한 교사가 어느 날 고3 학생들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이 단상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서 네가 얼마나 이 선생님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 반의 특별한 존재인가를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리본을 달아줍니다. 그 리본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황금색으로 쓰여진 그 글씨가 쓴 리본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리본을 주면서 3개를 더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리본을 너 가지고 가서 너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고 그 2개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서 결과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생이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걸 달고 3개를 가지고 나가면서 학교 근처의 한 회사로 갑니다.
거기에 부사장은 자기가 방황을찍에 학교를 지각하고 결석했을 적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교훈을 해준 그 부사장이었습니다. 부사장에게 이 학생이 그 리본을 달아주면서 저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달아주고 두 개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사장님, 나에게 부사장님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이것도 누구인가 부사장님도 이걸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이거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사장은 자기가 하나 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걸 자기 사장님에게 갔습니다. 사장실 똑똑하면서 열어줍니다. 무슨 일이냐고. 예, 사장님, 제가 이 리본을 달아드리기 왔습니다. 무슨 리본입니까?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장님은 기업가로서 악독했습니다. 직원들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은 이 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은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력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한 사람에게 달아주는 겁니다 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이 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사장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십시오. 어느 학생이 저에게 준 겁니다. 이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자기를 천재성이 있다라고, 추진력이 강하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기는 칭찬받아 보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리본 하나 들고 퇴근하면서 이 하나를 누구에게 달아줄까? 우리 직원 중에 누구를 달아줄까? 자기 마음에 드는 직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가정까지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아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면서 아들 방에 가서 아들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란다. 아빠가 사업하다 보니 너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너에게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네 성적 떨어지기만 하면 혼내치기만 하고 고함치고 집안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소리친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들아,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란다.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받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참이나 울더니 아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아빠가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혼내치기만 하고 책망만 했지 격려 한번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내일 아침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옆을 보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정리합시다.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혈기보다는 절제와 근신으로, 군림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십시오. 자식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우리의 부모와 우리 교회의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필요한 인격체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